오늘은 에스겔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이제 크게 네 수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48장까지 꽤 긴 책인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심판인데 4장부터 이제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열방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소명이 뭐냐? 에스겔의 소명은 이제 파수꾼이다. 이제 그거는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서 34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38장부터 39장은 곡과의 전쟁하고 승리 예언인데, 이 곡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사탄과의 전쟁,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전이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새 성전을 이제 그 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성전하고 다릅니다. 그런 성전과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새로운 예배죠. 그리고서 이제 끝에는 거룩한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크게 흐름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여호와의 보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그룹 천사는 법궤에 보면은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이고 시은좌 또는 속죄소,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는 에스겔서에 3번 나와요. 그런데 이 그룹 천사는 얼굴이 넷이고 날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이제 넷으로 나오는데,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넷인데, 넷의 얼굴이 특이합니다.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왕을 나타내는 사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섬기는 분으로 섬기시는 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런 그 다음에는 사람,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임을 이렇게 잘 그려냈는데,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 천사의 얼굴이 그런 네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룹 천사가 예수님이냐? 아닙니다. 그룹 천사는 그냥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 어둠이나 추악한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옹이 하나님을 이제 옹이하고 받드는 그런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그룹 천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받고 이제 3장에서는 에스겔의 이제 소명을 말씀하셔요. 너는 파수꾼이다. 자, 파수꾼은 뭐예요? 저기 먼 데까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망대에 올라가서 먼 데를 보면서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서 대비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그 깨우쳐 주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의인도 선하게 살지만 죄를 질 수 있고 악인도 죄를 질 수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경계선이 뭐냐? 깨우쳐 줬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의인이고 깨우쳐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죠.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져요? 우리 여전히 죄를 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것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전하라. 그래서 악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얘기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너한테서 찾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는 책임이 있는 거야.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건 그 당사자이고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것이 이제 파수꾼이고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쭉 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그 이마에다 표를 붙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는데 이마에 표를 한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을 하는데 10장에 보면은 다시 그룹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룹 천사는 얼굴 하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룹 첫 번째면은 그룹이요. 그래서 소의 얼굴이 사라지고 이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고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애매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지금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때 저렇게 보이니까 애매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 이야기를 해놓은 게 없어요. 다른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건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런 뭐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대로 기록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 이제 그런 것이다. 그렇게 꼭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1장에 보면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백성들이 한 말을 너희가 틀렸다.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은 11장 17절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든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어버리게 되면은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새 영, 성령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건 신약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래서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바벨론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을 전하는 건데, 듣는 사람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몇 번에 끌려가냐면 3번에 끌려가요. 첫 번째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서 또 얼마 후에 에스겔이 이제 2차로 포로로 끌려간 거고, 또 3차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이제 3단계인데 에스겔은 2번째로 끌려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2번째로 끌려가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도 이야기하고 멸망한 후에도 그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알리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12장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다 흩어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그냥 호칭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이다 그래서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른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안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자기네들이 몸이 진짜 포로로 끌려가고 그제서야 그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경험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고 칭찬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아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매맞으면서 아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스겔서에는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왜 그러냐?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말씀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도 이루신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알고서 이제는 그러면 내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죠.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을 해서 아는데 뭘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 때에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우실 것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이제 믿게 되고 그렇게 이제 달라져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이 여우는 가짜를 말해요. 성경에서 헤롯을 예수님이 여우라고 한 건 뭐예요? 너는 가짜 왕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짜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둥지가 있고 굴도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을 때 거기서 여우는 바로 가짜 선지자, 가짜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데서 아는 거예요. 자, 17장을 보면은 거기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래서 높은 가지를 꺾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독수리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처음에 심은 포도나무가 뿌리를 들고 그 다음 독수리를 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이에요. 지금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맺었죠. 너희가 이제 우리의 속국이다. 바벨론의 속국이니까 너희는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바벨론 왕을 하고 언약을 해놓고 애굽 왕에게 이제 구원을 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독수리는 강한 자잖아요. 바벨론이 강한 자인데 그 당시 강한 자가 애굽이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해놓고 그쪽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16절부터 보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자, 그러니까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누구와 언약을 했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약을 배반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 뜻을 알면서 풀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를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자, 19장에도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가 그 2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자, 그래서 사자를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자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다른 사자를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서 오게 가두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0절에 보니까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가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자, 이게 뭐냐면 새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죽거든요. 선한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끌려가고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라는 왕이 애굽으로 끌려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는데 시드기야도 결국 이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뭐 사자, 포도나무 이런 걸 통해서 유다 멸망의 새 왕,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런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20장은 유다의 패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애굽에서 이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거기서도 온갖 우상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에서 그랬고, 자, 2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다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30절부터는 에스겔 당시 포로로 끌려와서까지도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거기 밑에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그러면서 35절에 너희를 대면해서 심판하는데, 자, 그러고서 이제 3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지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변질된 사람들은 놔두고 거기에서 이제 남은 자를 구해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4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내가 에너지가 넘치거든. 그런데 우리 이제 노인이 된 사람들은 그동안에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23장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23장에 보면은 5절에 오홀라가 나오고 11절에 오홀리바가 나와요. 두 자매예요. 여자인데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홀리바는 유다고 오홀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국가나 도시를 여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여성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전부 여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성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성화되는 것이고 또 도시도 주민이 살고 그러는 이제 그래서 여성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홀라가 앗수르를 사모했는데 결국 앗수르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홀리바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란한 여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죠. 그런 신랑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등 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유다다. 그래서 48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여인들이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한다. 그런데 다른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의 한 짓, 유다의 한 짓을 보고 나는 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대로 하면 똑같이 당하니까 우리가 그걸 경계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4장은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 이제
녹슨 가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마로 이제 삶아도 그 녹이 벗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방법, 이 세상에 있는 방법 가지고선 깨끗해져요, 안 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 피로, 양의 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버지로 사랑하고, 남편이 돼서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비로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선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 선지자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하셔요. 자, 16절에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게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겠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러면서 자,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자, 하나님이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멀쩡한 아내를. 그리고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고. 이래서 선지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평생 호레비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른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한쪽으로만 눕고 이제 에스겔서 보면 이제 또 그런 게 나오는데 먹는 것도 사람 똥에다가 저기 빵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소똥으로 바꿔주시는데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혹독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는데도 이제 참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보고 아내가 죽었으면 당연히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너희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5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 모압 여러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이유 중에 보니까 3절을 보겠어요.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네. 지금 암몬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훼손되고 그런 걸 보고 어허 잘됐다 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 우리 은근히 좋아하죠.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 잘못되는 거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것을 현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요. 그 다음에 이게 26장부터 두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두로는 우리가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이 있고 가나안 땅 위쪽으로 그 해안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그 두로 나라예요. 근데 이 두로 나라는 이 해양 국가로 무역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 그곳에 있는 삼림을 또 그 삼림에서 나무를 베서 이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사탄에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셔요. 두로가 사탄은 아닙니다만은 두로가 패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28장입니다. 28장 4절부터 읽겠어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사탄이 누구인지를 슬쩍 집어넣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슬쩍 그 마치 수수께끼 같이 슬쩍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서 12절부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서 완전한 도장은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엔 도장이 내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단을 그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가장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었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거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만들 때에 각종 보석으로 장식을 해주고 아주 이제 주악이 울리고 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래서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고 우두머리였다. 근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두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룹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룹 천사에서 가장 뛰어난 수장이었는데 그가 이제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쫓아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슬쩍슬쩍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제 심판을 하고 32장에서는 이제 또 애가를 이렇게 부르셔요. 자, 그러고서 이제 33장에서 다시 선지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좀 읽어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인에게도 전하고 의인에게도 전해서 늘 이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덮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2해 되던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했냐? 그것을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제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으러 오는데 그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내 백성같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뭐해요? 듣는 것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4장에는 목자를 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꾼 목자.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꾼 목자들에게 이젠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랬어요. 자, 양이 누워있으면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는 병들어서 누워있거나 하나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평화로워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워있게 하시는 분이다. 네, 만족해서, 네, 거기에는 푸른 풀이 있고 시냇물이 있어요. 근데 왜 누워 있어요?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다는 표현을 한 거죠. 자,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서어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다윗을 다시 세운다는 게 누굴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래서 26절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되. 그래서 복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뭐냐?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그런 회복의 이야기는 다 우리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때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아니하다. 그래서 다시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일어났다,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 하는데 다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은 에돔 심판인데, 다른 족속은, 다른 국가나 족속은 심판하고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회복의 약속이 없는 족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래서 에서는 옛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야곱을 하나님 복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상징하는 에돔은 그래서 영원히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붙잡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너는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에돔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6장에는 이제 회복의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또 14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회복시킨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여전히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게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아낀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가는 데마다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나는 내 이름을 그렇게 더럽히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뜨거운 열정, 내 이름을 아끼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이제 위한 거다. 그래서 23절에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너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맑은 물로 씻는데 우리의 죄가 물로 씻겨져요? 네. 여기서 맑은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나게 되면은 다시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규례를 행하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빚진 자가 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내 백성이 뭐예요? 왕의 말씀대로 하는 게 백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이러는 관계, 이 관계가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유혹이 있어도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패역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해. 그래서 그런 나를 미워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너희를 위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 때문이고, 이 거룩한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의로운 반열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것을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주면 준 줄을 몰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그랬으면 구하라. 그래서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렇게 이룬다. 그래서 구해서 줄 때에 비로소 이 백성들이 나를 알고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런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7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 마른 뼈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을 어디를 데려갔더니 보니까 그냥 마른 뼈가 아주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 뼈를 능히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 마른 뼈에 대언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에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막 여기저기서 탁탁탁탁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러고서 이제 그 속에 있는데 이제 시체같이 된 거예요. 멀쩡한데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려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했더니 그들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포로로 이제 끌려왔고 우리가 이제 뭐 할 게 있느냐. 그래서 마치 마른 뼈같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구약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예요. 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절망해가지고 술과 방탕한 생활을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자살하려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냥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사람, 아무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성령을 주어주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막대기를 갖다가 하나는 유다,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해서 이제 두 막대기를 해서 두 막대기를 이제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도 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인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것을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여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웠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라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린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알아야만 이제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또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또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알리라 알리라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데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에스겔서는 사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다윗 왕이 오는데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곡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38장에 곡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곡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곡이라는 나라가 유다나 이스라엘 침공해 오고 그런 것이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39장입니다. 39장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래서 이제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의 말씀하니라. 그래서 전에 그렇게 핍박당하던 자를에게 이제 오히려 그를 이기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절은 중요하니까 여기는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몬곡의 골짜기라는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곡을 이겼단 말이에요. 자, 이기면은 그들을 다 죽이니까 시체가 많잖아요. 그 시체를 한 곳에서 모아서 묻어놓은 데가 이제 그 골짜기에다가 이제 갖다 시체를 쌓아놨는데 거기가 이제 하몬곡 골짜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냐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사탄이 옥에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계시록 20장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을 때의 미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곡은 미래의 이야기다. 응? 우리나 이제 우리 이후에 겪을 이야기를 이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데 더 읽겠어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래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면은 그제서야 자기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어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한심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범한 죄를 뉘우친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멀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네. 돌아온 자들이 이때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게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곡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고난을 거친 후에 비로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복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지금 이 시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0장부터는 성전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보다 굉장히 규모도 크지만 성전이 규모가 참 특이해요. 그래서 40장은 성전 뜰입니다. 성전인데 앞뜰이 있고 바깥에 뜰이 있고 이제 성전 안뜰이 있어요. 바깥뜰 안뜰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들이 있고 자, 그것은 이제 41장은 이제 성전입니다. 40장은 이제 뜰 이야기고 41장은 성전인데,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고선 그 외에 이제 골방들, 제사장들이 있는 골방들이나 이제 부속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서 다시 그룹이 나옵니다. 18절부터 널빤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그룹은 이제 실제 그룹이 아니고 형상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새겨놓은 건데 거기에는 그룹이 두 얼굴이다. 그래서 아마 양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 두 얼굴만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에 대해서 나온 것은 이제 에스겔서에 이렇게 세 번 딱 나옵니다. 자, 42장은 제사장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43장이 이제 성전 이야기인데 42장 15절부터 보면은 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래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 측량하는 장대 곧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을 측량하니 역시 500척이라. 그래서 동서남북 담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담을 쌓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담 안을 봅니다.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 담이 정사각형이니까 그 안도 당연히 정사각형이겠죠. 그래서 이제 500 큐빗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담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 8절입니다. 4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담이 아주 작은 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이 사람에게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담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게 그 속된 것을 구별하는데, 그래서 42장 2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그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별은 두 가지를 합니다. 자,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끗하고 부정한 것 거룩하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거,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뭐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먼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로 거룩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여기서 담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그 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훼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3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역시 버려야 되고 깨끗하게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또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에게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제 성전에 이런 모든 기구를 이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거를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청년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첫 번 단계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걸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에서 지점의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법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규모는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제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27절에 보면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듣고 또 전심으로 이제 주목하고, 그래서 주목하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밑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신 말씀 중에 이제 44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그들이 바깥쪽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입는 옷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있고 밖에 나갈 때는 옷을 바꿔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20절에 그들은 또 머리털도 밀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들은 사는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분별하는 걸,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긴다고 그랬죠. 이건 레위기에서부터 제사장들에게 특히 이제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해야 되고 정하고 부정한 것, 이런 것을 이제 분별해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깨끗하고 더러운 거, 그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엔 거룩하고 속된 것을 이제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그래서 이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려면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비로소 재판을 할 수가 있다. 자, 30절입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드리게 하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건데,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자꾸 주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집에 복을 내리겠다. 그래서 저는 삼각관계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사람에게 줘야 되죠. 그래야 주고받고 하는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라. 주면 돌아오지 않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자, 그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주기만 하면 내 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삼각관계라는 건 뭐냐?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내면은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신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 갖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순환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장은 새 규례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한 중앙에다가 중앙에 이렇게 쫙 선을 그어서 한 가운데 성전이 있고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제일 정중앙에 그렇게 이제 정사각형의 땅에 이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살아요. 그러면 그 수평적으로 옆으로 거기는 이제 왕의 땅이에요. 왕의 땅. 그리고 이제 그 북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겁니다. 유다가 있고 이제 쭉쭉 올라가서 이 북쪽으로 7지파, 남쪽으로 5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사는데 전엔 흩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횡선으로 사는 거예요. 정중앙에 쭉 줄을 그어서 그 정중앙의 중앙은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평으로 이렇게 길게 잘랐으니까 양쪽이 남잖아요. 양쪽이 남는 땅을 이제 왕이 거기 이제 살면서 거기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위로 이제 쭉 해서 유다에서 쭉 7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으로 5지파 해서 그렇게 해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는데, 이전에는 그냥 흩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횡선으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그 땅을 이제 수평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7지파, 5지파 그렇게 해서 이제 땅 분배를 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자, 에스겔서가 굉장히 딱딱한 책이죠.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그런 내용을 알고 보면은 지금은 조금 친숙해졌죠. 예, 에스겔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환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이제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이제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에스겔의 소명, 그래서 이제 1장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이제 에스겔의 소명은 파수꾼이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소명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신데, 전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유다에 대한 심판. 그런데 그 심판하는 배경이 뭐냐면, 왜 너희가 심판을 받느냐, 내가 너희를 왜 심판하느냐, 그 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방도 심판을 하시는데 대신 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장부터는 또 에스겔의 이제 파수꾼의 사명인데, 아까 파수꾼의 사명으로 뭐 했어요?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근데 지금 파수꾼의 사명으로 뭘 선언해요? 회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 그러고서 이제 곡과의 전쟁에서 승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길 것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예언인데, 이건 이제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오셔서 그 성전인데, 이러한 성전은 실제 건물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예배하느냐, 예배 형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땅, 새 땅,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는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